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작년에 캐치하지 못했던 것, 그냥 넘어갔던 것,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를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좀 좋겠다, 또 필요하겠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으로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참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술장관을 만나서 결국은 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섰다가 그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죠. 그때부터 몰아쳤던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의 시간 동안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솔들 70명을 결국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바로가 왕이 애굽에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을 줘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힘든 일을 시키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태어났던 아기가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부모님이 이렇게 태어난 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특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고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애굽의 그 왕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면서 결국 양아들로 삼게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민족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한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때려 죽이는 바람에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고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인의 양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40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살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으로 그 양떼를 몰고 갔다가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몸을 숙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모세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셔서 부르세요. 근데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에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아무 신경 안 쓸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요, 인생의 방향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러지만요, 사실 절대 그렇지 않죠. 목적 없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 그 인생 너무 지루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드니에 살도록 인도하신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에도 다 목적이 있고, 우리가 혼자 살던, 가정을 이루고 살던,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방향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로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바로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얘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딴 생각하는구나, 더 힘든 일을 줘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며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요, 모세에게는 엄청난 정말 고통의 말, 좌절의 말이었어요. 절망의 말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지금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냈냐는 거예요. 지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가지고 양떼 그냥 돌보면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모세에게 답을 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기,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인도한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해 나온 곳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온갖 축복을 받아서 재물과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받아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홍해 앞에 쓴 거예요.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죠.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외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지,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왜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그렇게 인도해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 나왔는지. 그러나 모세는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내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을 깨닫고 나니까 담대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는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이후에도 백성들은요,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왜 자신들을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망각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손길 안에서 목적을 기억하고 힘든 광야길을요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걸어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목적을 인식하게 되고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이 든 중년 부인이요, 미장원에 갔대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온 분인들일까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가니까 집에 살을 주더라고, 집 사준다는 그 이야기 속에 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가만히 쳐보더니, 네, 5년만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집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5년쯤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 사준다던 집 언제 사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요, 교회를 5년이나 열심히 다녔지만 그 집사가 그 집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교회를 나갔을까요? 목적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의미가 사라졌어요. 제가 이 교역자를 인터뷰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왜 사역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요, 목적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요, 그거를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쉽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부르셨어요? 집사라고? 왜 권사로 부르셨어요? 왜 장로로 부르셨어요? 왜 전도사로 부르고 왜 목사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삽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가다 보면 다 장애의 문을 만나는데 왜 그 길로 가야 되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 길을 뚫고 지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서 거기서 멈추고 마는 거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세운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의 복받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 성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예수님 왕이 돼서 자유케 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꿈에 들떠가지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목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를 향해 동일한 사람들이요, 막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옆에서 한 자리씩 다 해야지. 허황된 꿈 속에 있다가 그 꿈이 깨어지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났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이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세들이나 다음 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호주에 사십니까? 왜 호주에 사세요? 부모님이 이민 와서 그냥 따라와서 어쩔 수 없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셨을까요? 한국보다 더 좋은 기회를, 더 여유 있는 그런 땅에서 살라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복지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사는 것, 그것도 다 괜찮아요.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만약에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루는 순간,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함이. 이게 단가? 이게 인생인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똑같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디를 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면, 왜 사는지 모르면 뭘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의미 없는 인생을 경험했던 솔로몬 왕이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 허무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허무가 마음속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뭔가, 그 나오고 싶은 거죠. 그 나오고 싶으니까 늘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거, 자꾸 짜릿한 거, 자꾸 흥미롭고 새로운 거 자꾸 찾고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새로움과 거기에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지만 가서 골프도 치고, 골프 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면,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더 허무감이 밀려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만이 뼈아프게 있는 거죠. 여러분, 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사는 것, 그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요, 너무 좁은 인생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인생 들어서 훅 불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인생, 더 큰 목적을 가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면요, 오히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목적에서 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섰던 것은 거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어요. 거룩한 땅.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어디가 거룩할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였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자, 바로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5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바로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나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요.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해도요, 그들은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 5번 거절했어요. 전부 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나는 아닙니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말만 했어요. 자기 중심에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누가 보냈냐고?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내가 징표를 줄 텐데 너 지팡이, 그리고 손에 그 문둥병, 그게 그들에게 징표가 돼서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입을 만들었잖아. 내가 혀를 만들었잖아. 눈을 만들었잖아. 너 입속에 내가 말을 줄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를 통해서 말해라. 가라.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목적을 갖고 있잖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5번이나 듣고 나서요, 그제서야 마음에 결심을 해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보지 못하면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나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잘 되면 괜찮지만 잘 안 되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 길로 갔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밀었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을까? 결국 평생 나에 대한 후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생 일한 곳에서도 내가 일을 잘못했지, 잘못 시작했지, 잘못 들어왔지, 잘못된 데서 일했다는 후회를 갖고 살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교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그리고 거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 목적을 발견 못하니까 그 학교 그 직장 무시하기 시작해.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목적을 모르니까 잘못된 교란. 내가 왜 그랬지? 또는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늘 후회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허무와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지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땅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판단 가운데 그것으로 여러분으로 가득한 땅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세요. 너 가정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일하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섬기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발에 대한 의미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할렐루야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의 신발은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어요. 자신의 삶은 애굽에서 떠밀려서 혼자 애굽의 이 광야에 살아 40년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살아온 실패한 삶이었다. 외로운 인생이다 라는 고정관념.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났다 라는 고정관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그것을 하나님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 발견하고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 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영광,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오직 그 하나, 나라와 영광,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이 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면서 그 의미가,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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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여,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주여,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보게 하소서.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여전히 주여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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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룩한 땅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어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원대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주여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복이 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인도함을 얻는 인생, 주님의 목적 가운데 아버지여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의미가 채워지면서 아버지여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인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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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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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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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앞에 겸손히 겸손히 거룩한 땅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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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이 그때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헤매고 힘들어가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안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의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느냐, 어떤 공부를 하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는 것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로 연결된, 오직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뿐이에요.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땅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인식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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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쓰러질 때도 함께 하셨고, 굽이굽이 기쁘며, 하나님, 우리가 환호 속에 소리를 칠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고, 주님 여전히,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거룩한 땅에 서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거룩한 땅에서 걸어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과 꿈을 가지고 인생의 무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갖고 그 의미 속에 행복과 그 의미 속에 만족을 가지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주님 그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안에서 갈 방향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 목적, 그 기대, 그 사랑을 저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든 절망과 좌절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다.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 그냥 무너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더욱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여전히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신 분 오직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